오늘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학식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하나님께 배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도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까?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매우 신비롭고 되게 모호한 방식으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는 그런 그들의 그런 메시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아들이죠.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동생들도 또 그리고 직업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자신을 아버지와 아들로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성전의 경비병들까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반대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멈추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잡히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멈추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멈추지 않고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29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였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다 아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하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28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더 큰 소리로 더 강력하게 멈추지 않고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알지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부정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더욱더 강력하게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치며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에서 왔고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은 더욱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멈추지 않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이 멈추지 않고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반대가 있고 불신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멈추지 않고 선포하셨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처럼 멈추지 않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흘러가고 선포되도록 역사하고 계시죠.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초림하시고 그 이후에 세워진 초대교회가 여러분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흘러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이방 민족이었던 한국에까지 이어지고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곳 뉴질랜드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이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여러분 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 제도, 문화, 역사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선포되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한 멈추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30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메시아입니다. 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도저히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잡으려고 하였지만 절대로 잡을 수 없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그것은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예수님은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을 끝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언제나 그곳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 붙잡고 계시며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믿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멈추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멈추지 않는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31절 말씀에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신성 모독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경비병까지 보냈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멀리하였지만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믿고 메시아로 신뢰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표징을 구하면서 믿지 못하였지만 동일한 표징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죠. 지금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써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며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삶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나팔수로 또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하시고 그렇게 흘려보내는 자의 삶을 보호하시며 멈추지 않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그들을 통해서 써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또 복음의 나팔수로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